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내 평생에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 평생에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려오면서 연휴 전날 출발했는데 내비가 계속 국도로 가라는 거예요. 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계속 고속도로 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국도로 가라는 거예요. 계속 국도로 뺑뺑 돌아서 경기도를 2시간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차가 막혀서. 너무 제가 화딱지가 나서 아씨 내비 뭐야 이러고 갔어요. 고속도로로. 막혀버리는 고속도로가. 그래서 다시 10km 가다가 다시 국도로 갔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저희 정체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잘 키우고 싶어서 잘 해야 되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계속 내가 생각하는 빠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빠른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빨리 가는데 계속 하나님은 나를 계속 광야로 이끄는 것만 같고 나를 계속 갓길로만 가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게 아니고
이 길이 맞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직진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따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기는 가을 이 절반이 지났지만 우리 인생의 가을을 그다음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 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나의 잘 살고 싶고 잘 믿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며 뜻 가운데 원하시는 길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네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따라가도록 나를 이끄시고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면 어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 늦으면 어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교회로 군사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잘 살고 싶고 잘 밀고 싶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욕심과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뜻을 다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 않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나에게 문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게 하시고 점검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에 같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싸우니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것에 물들다 할지라도 주여 다시 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다시 그 제자리로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이끄시되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같은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성축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아멘. 때로는 좀 돌아갈지라도 그분과 동행하시는 걸음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함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꽃은 지나 주의 말씀을 영원히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지치는 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하신 주 거룩하신 화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함께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하는 세대 예수 이름 발표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 발매시는 온난 나의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도 함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아 한번 더 예루살렘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속으로 하셔도 되고 소리 내셔도 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비하시면 이 모든 걸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가 태풍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그 태풍도 지나가고 누군가에겐 피해였습니다만 누군가에겐 감사한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심판하시지만 태풍으로 재난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를 관리하지 못하여서 너무 잘 살고 싶고 너무 좋게 살고 싶어서 개발했던 것들이 죄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라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기도하실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나아가 이 땅을 책임지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 들을 때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행하는 은혜까지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도 여기 중추절에 이르기까지 지난 8개월 10여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코로나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이기지 않는 자연재해와 또 태풍 속에 우리의 처한 환경은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신 은혜를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휴의 그런 기간 속에서 맞이한 이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오늘 신앙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임을 기억하여 오늘 또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찬중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죄의 사슬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에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가끔 말씀 속에서 벗어나 죄의 곁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과 몸이 따로 구별되어 죄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죄의 생각이 억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범죄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하시고 죄악 속의 범죄함을 낱낱이 토설하는 귀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추석 명절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각자 자기 고향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항의 식구들도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9월 둘째 주 예배 시간입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며 더 열매를 가꾸는 우리의 심령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주민이 힘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고 온 지구촌이 평안하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도우는 많은 손길들, 숨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물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아멘. 2022년 추석 명절을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 9월 10일 날 월미도에 있는 그 밤을 비추는 등대에 불빛이 비치면서 메가드 원수가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저수 간만의 차가 9m 정도가 된 아주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인데 이곳은 물이 빠지게 되면 모두 갯벌이 드러나서 어떤 연합군의 함대도 작전 수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칠흑 같은 밤 하늘을 비춰주는 월미도의 등대의 불빛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시작하게 되었고 그 빛은 우리 한반도에 다시 자유를 찾게 하는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불빛이 되었습니다. BC 3세기 때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저 사람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닌 이유는 어두워서도 아니고 자기 머리가 이상해서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낮에 빛을 켜고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주장하는 바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또 인간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불행이 있고 빛이 있는 세상에 행복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그는 그 빛을 지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우리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학문, 종교, 철학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요한은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빛을 말합니다. 성도가 성령을 아직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문학이 아니고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바로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삶의 광야 생활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할 때에 십자가의 구속을 알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알게 되고 거듭남의 그 은총을 알게 되며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빛의 반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모든 통치자들은 바로 그 실체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빛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오늘의 어둠의 실체는 사단으로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그는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빛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을 이원론적 사고로 접근하여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둠은 질서가 없습니다. 어둠은 혼탁합니다. 어둠은 파괴합니다. 어둠은 무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는 악하고 잔인합니다. 사람에게는 노여움을 표시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게 합니다. 전쟁, 죽음, 살인, 폭력, 사기, 성폭행,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세력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통치자의 영, 정사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 개정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사를 통치자, 권세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90여 년 전에, 90여 년까지는 안 됐고 한 80년 전에 나치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치자의 영인데 그는 어둠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 독일이란 나라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독일 사람이고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이 독일에서 태어난, 그 다음에 베토벤도 바흐도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 어쩌면 히틀러도 신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히틀러가 악한 통치자의 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을 이유 불문하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역사가 근접해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의 나라는 크메리였는데 약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200만 명. 이 통치자의 영이,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인간의 그런 인권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러시아 혁명 때는 스탈린의 그런 통치 속에서 약 4천만 명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테러, 내전, 그리고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와 같은 악을 지배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혹성을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어둠의 실체가 사단이라고 한 것은 일찍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하여서 찾아와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증오와 미움의 분노를 야기시켜서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은 미신과 우상, 점술과 역술, 무당들, 이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적 타락으로 인간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본능이다, 인간의 충동이다, 인간의 어떤 탐욕이다, 이렇게 우리가 터부할 게 아니라 이 탐욕 안에, 이 이념 이데올로기 안에, 그리고 또한 이 테러 안에 점술과 역술, 무당들의 그러한 그 일 안에 어둠의 영들이 실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악의 영들로 또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빛을 대조하기 위해서 어둠을 먼저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어둠의 실체는 영적 존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난 일주일 전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저 동해 안쪽을 치고 나갔는데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었습니까?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그 포항에 한 강이 범람해 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완전히 덮쳐서 안타까운 15살 그 학생이 거기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차 안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엄청난 파워가 있고 전파는 보이지 않아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안 보이지만 실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와 국가 안에서 역사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을 보면은 이 욥에게 찾아온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는 고통당합니다. 몸에 피부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재산적인 그러한 풍지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욥의 가정을 그렇게 도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욥에게 질병을 줬고 사단이 그 가정의 자녀들을 거두어 갖고 재산을 다 거두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겠지, 하나님을 불신하겠지. 하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둠의 상징적인 요소인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어둠의 요소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게 한 가지나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은혜로운 삶에 한 가지라도 유익한 게 있는가 보십시오. 모두가 병들게 하고 정신적, 육체적 병들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어둠의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바로 어둠의 실체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물질, 권력, 종교 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제국주의자들, 구구파들은 그들의 가치가 뭐냐면 국가가 곧 신이다 이거예요. 국가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구주의자들은 자기들하고 무조건 반대된 것은 다 빨갱이고 좌파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신이다라고 하는 휴머니즘, 돈, 물질이 능력이고 신이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의 만모니즘, 이건 모두가 다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은 분리와 분열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데 동성연애, 차별화, 이런 인권으로 그렇게 포장하여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면의 악한 생각, 타락한 생각, 죄의 상념 막을 방법이 없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일본의 야쿠자 세계에서 회심한 신도 타츠야의 얘기인데요. 이분이 19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세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변화되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고쳐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그 어떤 신변을 뒤져봤더니 새끼손가락 양쪽이 다 없어요. 그 야쿠자 조직에서 탈퇴하면서 손을 끊었던 것 같아요. 하나 끊고 또 2개 끊고, 그래서 양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도박에, 마약 사범에 두목 대행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정과 7범입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교도소에 넣어준 성경 한 권이 그를 변화시켰는데요. 18세의 야쿠자의 스카웃돼 가지고 28세의 광역 폭력 조직의 케이파 완전 두목이 됩니다. 그를 전도한 사람은 한국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저 홋카이도에서 저 남쪽이 어디죠? 장로님? 오키나와인가요? 오키나와 그 섬까지 1400km인가 뭐 몇 킬로인가 된 그 거리를 40km 십자가를 메고 행진을 한 사람. 그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십자가 행진도 했던 사람. 지금은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어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둠에는 하나의 피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는 실제가 있는데, 어둠의 실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요한,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인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인데,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물질 세계를 만드실 때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을 만들기 전에 이 모든 우주 공간은 거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오늘 이 빛이 없는 세계는요, 혼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이것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핵심은 바로 빛입니다. 빛. 참 빛. True light.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존재임을 확신한다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든지,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물론 한순간의 어둠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한순간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동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 주의 빛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를 받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문화를 넣어준 게 한 개가 뭐냐면 바로 하토 문화입니다. 화토 문화. 또 화토 문화 하니까 고수 친분들이 찔끔할지 모르겠는데 제 고수톱을 지금 정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토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그걸 만든지 아십니까? 서양 카드를요, 이 머리 좋은 일본 사람들이 동양화로 만든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 보면 카드에 보면 쪼카도 있고 뭣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요즘 이 하토에도요 쪼카 같은 걸 또 만들었구나 하세요. 뭐 쌍피 뭔피 그래가지고 웃는 사람은 다 범인이야.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하니까요. 근데요 또 한두 번 한다니까 목사님도 하구나, 사쿠라구나, 이거 뭐 탈하겠구나 이러면 골치 아파요. 이건 제가 해야 될 꼭 장소가 있어요. 그래요. 전 친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혀 여기서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원리예요. 카드를 갖다가 동양으로 바꾼 거예요. 각 장마다 4장씩 있어요.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그 킹이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이 화토를 우리나라에 그렇게 문화를 갖고 와가지고, 물론 화토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뭐 도박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마작도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요 집문서 날려먹고 논문서 말려먹고 뭐 반문서 말려먹고, 이 도대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서양 사람들처럼 자기 통제가 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잊었으면 잊어서 본전 찾으려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려요. 어찌 보면은 하나의 오락이 끝나지 않고 어둠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집을, 가정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살림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이러한 하토 문화도,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죄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참 빛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어둠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사 생명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악을 어둠을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능히 승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빛은 사람을 언제나 소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어둠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지향적입니다. 빛은 어둠의 저주를 몰아내고 희망과 생명,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빛은 우리 마음의 거룩함과 사랑, 순결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빛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가져오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빛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아직도 내가 어둠에 매여 어둠의 종이 되어 어둠 가운데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매여있는 어둠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섰을 때에 이 모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길래 손수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 조금만 뒷모습만 보았어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분한 기도할 때에 우리 얼굴도 주님의 그 빛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요즘 환경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얼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수심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거꾸러지게 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았을 때 안수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는 눈이 열리고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이 뭘까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나와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둠으로 말하면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과 같이 단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22년 중추절 명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느 때보다도 참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함을 가중시키는 이런 어둠의 그늘들이 있습니다. 허탄한 생각과 탐욕으로 경건함과 성결함을 더럽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가족과 국가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대항합시다.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시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해방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빛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말하면서 우리의 이 명절이 소망적인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안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빛이 충만함으로 가정에도 여러분의 생업에도 이 나라에도 이 빛으로 말미암은 질서의 회복, 이 질서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회복, 이 질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매어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이 찬양을